찬송가 375장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많은 힘이 있으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1절 다시 한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어떤 삶의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는 요셉이 그 사랑했던 형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광야 깊은 우물에 던져졌었죠. 그렇게 절망의 깊은 웅덩이에 던져져서 그리고 나면 그동안 품었던 뜻이 좌절될 때도 있고, 현실 속에 각박한 인간관계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그 삶의 깊은 웅덩이 속에서, 즉 인생의 비극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정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또한 그 고난으로부터 마침내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가만히 보면 이 고난의 고통의 심연 깊은 데 들어가서야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갈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의 웅덩이들이 파져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여기저기 웅덩이들이 파져 있는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삶의 웅덩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가슴마다 파여진 그 깊은 골짜기들,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결혼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고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여기 또 있죠.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 바로 이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 동물들은 생리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만 있을 뿐 정신적인 고통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만 죄의 끈질긴 그 추적과 유혹들, 거기서부터는 갈등의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어디를 향하여야겠는가? 사람들은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깊은 삶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삶의 길을 달리하죠. 우리가 깊은 웅덩이 빠져 있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방향을 다시금 설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째로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하면서 비관적으로 돼버려서 막 술주정뱅이가 되고 중독자가 되어서 맨날 비틀거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그룹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다가 아예 그냥 체념하고 타락의 길을 그냥 완전히 절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세 번째, 맨 마지막에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고난과 슬픔의 깊은 수렁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진리의 교훈은, 첫째로 내가 지금 빠져있는 인생의 웅덩이가 있는가, 어떤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진정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는 삶을 살려면 어디로 방향을 돌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웅덩이들이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고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이런 고통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고난은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탄식은 소망이 없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생명의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그 탄식의 깊은 웅덩이들은, 그런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삶의 방향만 조금 틀어주면, 하나님 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그 웅덩이들은 도리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요,
감격과 감사와 보람을 찾아서 사명 가운데 살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산 세월이 길면 길수록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든 권사님이 젊은이들 향해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젊어보지 못한 늙은이가 있는 줄 아느냐. 누군가를 여러분 떠올릴 것 같은데, 그러나 늙어본 젊은이들은 없어. 너희들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살면서 많은 깊은 삶의 웅덩이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몇 개씩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신앙을 붙들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온 분들은 말도 행동도 더 깊어지고 남들을 이해하는 폭도 더 넓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 되고요. 그 고난의 웅덩이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봐도 이런 깊은 웅덩이에 그래도 몇 차례 빠져보지 않으면 신앙의 길이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부르짖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진짜로 의미가 있고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부르고 응답을 받은 경험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음악 교사가 자기 문화에서 사사받는 한 제자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는 참으로 훌륭한 목소리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느낌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지금까지 그에게 너무 친절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마음속에 상처를 한 번만 주기만 하면 그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가끔 세상 음악 콘테스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삶의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뭐 이렇게 그런 게 다 삶 가운데서 고통도 경험하고 한 사람에게서 구구절절히 참 감동적인 음악이 나오는 거죠. 인생의 고난과 비극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야 노래에서도 이게 막 느껴지는 거고, 노래뿐이겠습니까?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이런 게 묻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는다. 그래도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물이 흐르면서 졸졸졸 잘잘잘 찔찔찔 뭐 이러면서 음악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 몸에 찌르는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바로 너에게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도 다 그런 생의 깊은 웅덩이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또다시 향하고 하면서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술주정뱅이가 되든지 인생을 체념하고 막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버리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이 정말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 속에 4,500년 가까운 역사 속에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4,5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경험한 게 5,000번이래, 5,000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우리나라가 외침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크고 작은 전쟁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다른 민족에게도 조금씩은 있겠으나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교 그 도서관에 한, HAN 그래갖고 한에 대한 책들이 잔뜩 나왔어요. 우리 코리안 한국민족의 정서 속에 깃들여 있는 한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이 깊은 웅덩이가 많았고 전쟁이고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일제 36년간의 탄압이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4.19, 5.16, 5.18 이런 것 사건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더 커다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또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아주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실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핑계로 인해서 많이들 기도를 못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절반 이상이 뭡니까? 3분의 2 이상은 새벽 기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뜸해졌기 때문에 정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마음이 안일해졌다는 증거고요.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뭐죠? 보초 쓰는 거예요. 쉬운 말로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써보니까 정말 아침에 빨리 왔으면 밤새 졸린데 그냥 선체로 졸기도 하고 막. 근데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서서 주는 것처럼 힘든 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냐? 왜 이렇게 아침이 동이 터질 않냐? 막 이러고선 아침 기다리는 게 그렇게 절실한데. 그런데 이 5편 기자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게 이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절실한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한 몇 달 이렇게 더 지나면 아마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은 문을 닫을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그러면 점점 더 줄어들고 문을 닫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우듯이 깊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벽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크고 삶의 어려움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그만큼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얄팍한 곳에서 얄팍한 기도들만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좀 더 깊은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깊은 자리라고 하는 게 그 깊은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삶이 괜찮다 하더라도 과거의 깊은 웅덩이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멍들고 파여진 상처받은 가슴 속에서 도리어 자기 구정을 통한 기도가 깊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냥 맹숭맹숭한 기도가 아니라 삶의 깊은 웅덩이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얼마나 절실한 심정으로 진정으로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약속을 어기시지도 않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이고 현재도 지금도 깊은 데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꼭 들으십니다. 믿으시고 오늘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또 전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각 가정들을 세워나가기 위한 직장 사업체를 위해서 간절한 손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증거를 저희들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오늘 새날 주셨사오니 이 새날 가운데 좋은 일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좋은 사람들 보게 하시고 좋지 않은 자들 막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